요즘 저 목사님 이야기를 진짜 그렇게 글 올린 것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글을 진짜. 어디 올려놨노? 네? 거기 어, 목사님 사모님 대화방에. 대화방에. 예. 아, 참, 그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생각하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 예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려오지 못하는 이 문제가 된 건데, 너는 내 이름으로 넣었다. 예, 방금 이야기할 듯이 진짜 인생의 운명을 보여주는 게 꼭 십자가이어야만 하는가. 그 외에도 진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라는 조건, 거기서 할락하니까 못 내려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예. 아유, 그러면 진짜 방금 얘기하듯이 현대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성경 방식. 그리고 사람의 죽음이 전혀 다른 방식인데, 야, 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죽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음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용어 쓰지 말고, 다른 말로 하니까, 아, 이거구나. 그래 된 거잖아요. 이게 뭐 사실을 인정하고 아니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낫네. 그래서 선택한 거니까. 예, 이런 사달이 벌어졌네요. 아이고, 보니까 뭐 지금도 보니까, 어디 다른 데도 보니까, 자관, 아, 너무 이 선포하는 데 매여 있고, 또,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이런 데 매여 있고, 아이고, 참네. 난 제목도 뭐,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는데, 자기 말 듣는 사람 외에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렇지. 듣는데 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하고 그런 느낌인데 진짜 이 만유를 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 없는 이 그걸 갖다 예수님이 보여준 건데 말은 존재하면서 존재가 아닌 소유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말이 맞지 않는다. 예. 읽어볼수록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아유, 그래서 존재를 얘기하면서 그때 말은 존재인데 실제로는 내용은 소유, 그게 머물고 마는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지금도 이게 내려오지 못한 이러니까 소유에 매이는 거죠, 소유에.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그 소유에 매이는데, 야, 우리는 그 소유를 통해서 그걸 넘어서 더 근원적으로 존재에 대한 얘기, 죽음이 있는 인생, 죽음의 운명. 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형님이 그 평안 얘기하셨는데, 예수의 평안은 무엇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평안이잖아요. 인생의 운명, 하나님 정해주신 운명, 하나님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것이 평안이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갖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더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조건부예요, 조건부. 선포하면 일하겠다. 어, 이런 조건부로 들어가니까, 아이고, 선포 안 하니까, 그만 뭐 사그러 드는 것 같고, 선포하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저 사람들이 못 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 자기 자신을 딱 보게 되잖아요. 선포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이에 또 다른 새로운 이 차이, 차별, 이런 것이 생겨버리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바로 이건데, 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가? 예수의 평안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요소잖아요. 죽음이 있는 인생을 알고 나니까, 야, 사실 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도 다 우리가 소화가 되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은 깨트릴 수 없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니까 얼마나 이 평안이 진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나아가서 안식할 수 있는 이 터전이 되고 이런 건지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분명해요 진짜. 야 그래서 이렇게 확고하도록 우리에게 예, 심어준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거구나. 저는 뭐 여기 표현처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고,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 그게 없으면 우리는 평안을 못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 것은 조금 보면 물질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이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어진 평안을 당신이 누리고, 우리에게도, 봐라, 사람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이거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보여준 거. 예. 너희에게 보여주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을 보고 나니까 내 속에서도 그 평안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 광야 생활은 뭐냐 하니까, 저분이, 주님이 저런 평안 누리고 있네. 그걸 보고, 야, 나도 거기서부터 누구의 말을 따르면 에너지를 얻는다 하는데, 기를 얻는다 하고, 뭐 성령이 뭐가 온다는데, 그렇게 해서 누리는 거니까, 그게 영빨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약해지거나, 나 혼자 있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내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시작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평안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평안을 내 속에서 이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긴 하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내 속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와, 이 평안이 진짜 얼마나 이게 확고한 건지, 이제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야, 우리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단지 뭐 2000년 전에 와서 우리에게 뭐 어떤 혜택을 주려고 했던 그런 식이 아니고, 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았을 때, 우리도 이제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누리고, 또 그거 가지고, 예, 내 된 만큼 누구에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이것이 확고한지, 예. 뭐 우리가 뭐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는 그 에너지가 막 들어가잖아요.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을 나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딱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야,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 이 평안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전해져서,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지어지기를 이렇게 지어졌구나. 지난 시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사람이 왜 연약하게 지어지고, 왜 이렇게 오래 못 살도록 지어지고, 예,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힘 없게, 능력도 없게 이래 져졌는가. 야,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움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야, 그건 제가 이제 어머님을 옆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됐어요. 어머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할 때는 우리 도움이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잘 사실 수 있으니까. 야,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이 많고, 심지어 옆에서 막 도와줄 게 뭐 한두 가지 아니야. 이동하는데, 뭐 소변, 대변 보는데, 뭐 음식 먹는데, 야, 그걸 딱 보는데, 아, 그렇구나. 저분이 저러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많고, 연약하고, 어떻기 때문에, 예,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예, 다른 말로 하면 주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데, 거기서 알아지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우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연약하게 짓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짓고, 능력이 없게 짓고, 천사보다 못하게 짓는 것은 천사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담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 아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지었구나. 와,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인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진짜 가장 적합하고 온전한 이 표현체인지 그런 도구인지. 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 그럴 때 어떤 능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인생이 막 우리가 부끄러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조금 그이라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천사를 따라가고 이렇게 뭐 네피림이 돼보려고 했는데,
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렇게 결핍 또 뭐 어쩌면 유한함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넉넉함과 이런 하나님의 없다심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재료로 사람을 지었다 생각하니까 와 인생만큼 이제 축복스러운 것이 없어요.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잖아요, 사람이. 방금 행장님 이제 감기 걸리셨다 얘기하셨는데 조금만 더워도 막 난리고 조금만 추워도 감기 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 병약한 가운데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로 딱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지 바로 이렇게 하니까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어떤 평안이 바로 묻어오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아가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평안을 뭔가 소유해야, 많이 가져야, 채워져야,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야, 부자가 되어야, 뭐 어떤 노력한 성취를 이루어야, 그래야 평안을 얻는 줄 생각했는데, 그것은 뭔가, 내 노력과 땀에 비하면 얻는 평안은 말 그대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내 노력과 이 평안이 그만 똑같다니까요. 땀을 흘려서 얻는 거니까. 땀하고 수고하고 내가 누리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평안은 사람이기만 해도 사람 자체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누구든지 평안 누리죠. 여기서 너희가 이게 뭐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었던 모든 인류가 다 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참 사람인 관계 안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래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 이렇게 진짜 풍성하도록 이렇게 넉넉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다시 보게 하는지 이 인생을 다시 보니까 부활 생명이 꿈틀대고 부활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사람인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감사로 사라지고 인생을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 갖다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 아멘. 형님 이 구절을 얘기하시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최근에 얘기했던 평안 얘기가 더 솔솔 생각이 나고 우리 아이가 평안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가는데 도로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 너무 아쉬웠는데 가는데 답답한데 또 늦게 와도 된다 해서 지금 또 들어와서 너무 더 등기 말씀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예, 풍요로워지는지. 그 등기 말씀을 듣는데 간절을 듣는데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 자랑하고 연약할 것밖에 없죠. 자기 연약함. 바울 같은 사도도 자기가 자기 연약함을 자랑할 것밖에 없고 자기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성경 말씀 듣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약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어머니 약함과 부족함이 근데 나도 우리 부친이 굉장히 저한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워낙 똑똑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금 보니까 내가 긍휼이가 어머니 지금은 옛날에 아버지 90이 넘은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음, 내가 긍휼한 마음이 가도록 아버지가 육신 아버지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 연약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겠어. 그 은혜가 오는 것이 곧 평강이고 그 은혜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오는데 산수가 있듯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하늘에서 오는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죽음을 가진 육신 안에서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지, 그 정기가 이 말씀을 간증하니까 얼마나 참 그 실제로 느껴지고, 나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윤명이를 보니까, 야, 완전히 평화를 누리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누리는 명이나 정리나 순전이나 또 누님이 지금 감기 걸리시다네. 그렇지만 육신이 약하지만 우리 약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니까 야 너무 감사하시고 야, 이 평화 이거는 모든 지각의 언더스탠딩이지. 이거는 언더스탠딩 우리 이해에 넘는 그 평화가 우리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위치 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 위치 안에서 우리가 그 평화를 온전하고 홀하고 퍼펙트한 평화를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전기가 간증하니까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나는 아침에 딱 오면서 야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사람과 같이 돼서 이 평화를 누리는 교회 이 적은 교회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는데 아쉬웠는데 또 안 와도 된다니까 또 이 좋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야, 모든 것이 감사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되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우리가 이해에 초월한 하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세계에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음, 옛날에는 사람이니까 이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런 두 마리 다 있잖아. 한 사람이 있잖아. 선악 안에 있는 사람. 그랬는데 지금은 그 선악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참 사람이 오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사람이 딱 음, 음, 되니까 정말 음, 우리가 너무나 이런 이거는 내가 내가 만든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음, 놓으신 이 평화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안식하고 평화를 누린다는 거. 아멘. 이 평화는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음, 지으신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고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이 음, 계획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계획 안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신기해. 음, 어떻게 있잖아. 이런 평안을 누리는지 정말 알 음, 수가 없어. 이 사랑, 이 평화, 이게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런 평안을 못 누릴 것 같아. 못 누려.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 어떤 태풍이 불어도 음, 태풍이 눈은 고요하듯이 우리가 그 눈 속에 있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바깥은 겨울이 바람이 막 불고 막 정신없이 어지럽지만은 바람 소리 다 들리고 회오리 바람 다 돌아가는 거 다 보이고 다 들리는데도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지. 음, 네. 그랬기는 모두 우리를 혼란케 했던 거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음, 갖다가 어떤 시각에서 보게 하는 있잖아. 음,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 거지. 그 음, 음, 생각의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흔들림 없고, 음, 음, 목사님, 나는 아직 자세히 못 읽어봤지만은, 누구나 음, 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있잖아, 사람은 꼭 안 매달려 있어도, 음, 죽는 거는 있잖아,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죽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절대적인 운명이잖아. 그 죽을 운명은 있는데, 음, 사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은 바로 사람이다는 그 심판받고 우리에게 음, 있잖아. 하나의 미리 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매달린 죽음이지. 그 강도의 죽음이 죽는다고 해서 그게 있잖아. 우리한테 복음이 되겠나, 시가 되겠나. 하여튼 음, 거기는 내가 그 깊이까지는 깊이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모두가 진짜 안방에 누워서도 죽는 사람 죽고 안방에 매달리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라. 뭐 매달리면 죽는 거, 그럼 매달린 사람도 죽고, 안방에 있는 사람도 죽는 거는 똑같잖아. 그 죽을 운명은 누구나 그렇지. 다 갖고 있기 음, 음, 때문에, 음, 이 죽을 운명 안에서 우리가 누구나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누구나 공통 분모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음, 하여튼 우리가 이 복음이 회복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 정기 말씀, 또 서기리 말씀 다 100% 아멘입니다. 다 못 들었지만. 아멘. 할렐루야. 음. 끝.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오빠 잠깐 나갔을 때 그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이 이번에 병원에 갔다가 또 죽다가 뭐라고 써놨더라? 뭐 죽을 뭐 하여튼 죽을 줄 알고, 뭐라고 써놨던데, 목사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번에는요, 목사님 일어났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해놓고, 지난번에는 임종선언 상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이번에는 생지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생지옥. 그걸 뭐라 했냐면,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와서 마지막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뭐 하여튼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허무하게 보였다. 왜냐면 거기 이제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의 운명이 목사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 못 내려오는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 이게 사람의 운명이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운명.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의 운명에서 다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목사님은 못 내려온 운명, 못 내려온 사람, 이게 사람의 운명이다. 이래서 제가 우리가 목사님이 죽다 살아났는데 우리가 내 까딱하면 죽을 뻔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까딱하면 못 내려올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운명이 못 내려온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면 내 까딱하면 못 내려올 뻔했다. 이런 거거든요. 까딱하면 죽을 뻔했는가, 까딱하면 못 내려올 뻔했는가. 사람의 운명, 죽음의 운명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을 뻔한 거죠. 못 내려올 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못 내려온다는 이 복음이 너무나 엉터리인 거죠. 진짜 저는 목사님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의 운명이 못 내려오는 게 사람의 운명이면 까딱하면 정말 못 내려올 뻔하다가 지금 살아왔냐고. 이런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거나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기가 막 희한하게 속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기가 막혀요. 거기에 속는 거는 정말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여놨으면 어떻게 예수 십자가 이 죽음 이걸 버리고 그쪽으로 다 가냐는 거죠. 얼마나 그게 속은 게 그 달콤하면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면 내가 정말 5분 후에 죽는다. 완전 임종선언, 임종선고를 받고 내 삶이 딱 5분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있는 운명이 과연 못 내려온 운명인가? 아니면 죽음의 운명인가? 5분 후에 지금 못 내려오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5분 후에 지금 못 내려온 운명으로 가는가? 아니면 5분 후에 죽는가? 이렇게 분명한 거를 속아 있다고. 너무 이거는 진짜 이 속임은 정말 너무 교묘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속아 있어요. 5분 후에 못 내려오는 글로 가냐고요. 5분 후에 나는 못 내려와. 이거 아니잖아요. 5분 후에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의 운명 앞에 있는 건데 이렇게 엉터리 완전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그렇게 속아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사탄이 단수가 높아서 선악과 먹은 사람을 희한하게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확신을 갖고 막 미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막, 와, 정말 사람들 반응 보니까 어찌그래 다 똑같은지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단체로 이렇게 속는 거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은 거기에 싹 속아 넘어가는 뭔가 딱 그게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우리는 안 속지만 선악과 먹은 사람은 거기에 뭔가 아주 속기 너무 쉬운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막 보통 미치는 게 아니니까 좋아 죽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죠. 아, 하여튼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끝나야 될 거고 저는 일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 그걸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보고 있거든요. 어, 지금 하여튼 교회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복음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안 먹어지고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고 왔는데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니까 사람들 많은 사람이 안 오고 딴 데 가고 지금 교회가 텅 비어 있고 일부만 지금 막 여기에 미쳐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일요일 가보면 하여튼 근데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봐요 어쨌든 희망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으니까 회복이 될 거고 오늘 오빠가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 오빠가 말씀하신 성경 바로 앞에 보혜사 성령 이 얘기가 딱 나오네요. 예수가 그 영을 우리에게 주고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이 있는데 결국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예수 생명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린 그 평안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생명이 되는 거죠. 나랑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근데 저는 이게 결국은 선악과 없는 삶이거든요. 선악과 없는 삶 안에 있는 평안. 생각에 속지 않는 평안 이거거든요. 저는 제가 일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요. 누가 봐도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를 보면. 저는 제가 뭐든지 다 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제는 어떤가 하면 선비 스타일이에요. 그냥 옛날 같으면 책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앉아 있고 놀고 뭐 이렇게 그냥 이게 완전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엄마가 다 해주고 자기는 받기만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고 뭘 할 줄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줄도 모르고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스타일 자체가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일도 보이고 보이면 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어머니 오시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다 하게 됐잖아요. 제가 다 하면 정경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초창기에 제가 다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다 하거든요. 제가 막 거의 막 1인 3역할, 집안일, 애 키우고, 직장 생활, 교회 생활, 막 이렇게 진짜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저는 그냥 막 제가 다 하는 거죠. 뭐. 저는 제 체력이 되고 제 힘이 있으면 제가 다 해버려요. 이 스타일이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남한테 시키지를 못해요. 지금 제가 엄청나게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우리 모임 했는 거 이거 편집하고 이런 건 사실 정경제 해줘야 되잖아요. 정경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바쁜 와중에 내가 또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몇 번 이제 가르쳐 줬어요. 시켜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 그럼 자기가 좀 해야 되잖아. 할 생각이 없어.
결국은 또 내가 하게 돼가지고 이 바쁜 와중에 또 내가 하고 이러니까 내 몸이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도요, 막 그렇게 하다가 언제 평안이 깨지냐 하면 저도 교회 생활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평안을 유지하고 하거든요. 막 즐겁게 해요. 저는 또 저는 체력이 되면 즐겁게 일을 해요.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언제 평안이 깨지냐면 제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 딱 평안이 깨져가지고 화가 나는 거죠. 그때는. 아,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부부싸움 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막 아침부터 바빠갖고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밥하고 애들 챙기고 다 하고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이제 설거지까지 제가 다 하거든요. 설거지 딱 하고 있으면 제 체력의 한계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글부글부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징역을 내는 거죠, 제가. 그래갖고 싸우고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잘못한 거죠, 사실은. 정경질 시켰어야 돼요. 제가. 근데 제가 시키는 걸 못 하거든요. 이렇게 뭘 시키는 걸 안 하고 제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못하고 정경제가 대체로 많이 했죠. 최근에. 어, 이제 어머니 오시기 전까지는 정경제가 설거지도 거의 다 하고, 뭐 이렇게 저는 많이 쉬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 오시면서 제가 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또 집안일 싹 맡아갖고 하게 됐잖아요. 제가 하면 정경제는 안 해요.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음, 이게 제가 하는 거에 정경제가 하려 그러면 괜히 방해하는 것 같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엄청 무리가 됐잖아요. 또 그렇게 계속 하다가 왔는데 제가 또 이번에 또 연수를 받게 돼가지고 이 연수 되게 빡시거든요. 6시간을 계속 서갖고 춤을 추니까 어떻게 견디냐고, 되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상태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집에 오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와갖고 이틀 동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진짜. 너무 안 좋았는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집안일을. 어머니와 계시고 하니까 제가 또 이제 하던 거니까 또 해야 되고. 어제 왔는데 제가 항상 글 쓸 때 그렇게 했잖아요. 어머니하고 정경자의 소파에 둘이 탁 앉아 있으면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어제 제가 너무 힘든데 와가지고 이제 또 막 했어요. 반찬 만들고 해야 되고 하는데 둘이 또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고 또 정경자 자고 있고 이래. 그걸 딱 보는데 화가 나죠. 당연하지. 그 전에는 분명히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거든. 근데 어제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야, 그러고 있는 거 보니. 근데 그게 정경지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다 했고, 정경이 지금 제 상태를 몰라요. 당연히 제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당연히 할 줄 알고 자기는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고, 짜증나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거는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짜증나는 거는, 이건 선악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몸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전에 같으면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고 열받고 이제 막 신경질 나고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봤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정경이한테 뭐 이거 시켰어요. 이거 해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황에 제가 화를 내는 건 정상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내 몸이 뭐 안 좋은데 제가 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쓰러지고 뭐 그래 되는 거잖아요. 전에 같으면 그게 막 화가 나서 이렇게 갈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상황에 그 일을 아주 정상적으로 그냥 해결하면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막 화가 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이 그 상황에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제가 그냥 시키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와가지고 청소기를 돌려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키지 않으면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거든. 남자들이 개념이 없고, 하여튼 좀 단순하고 개념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같으면 막, 왜 저러냐, 뭐, 왜 저러냐, 막 하여튼 이렇게 막 제가 막 화가 나고 이럴 건데, 그게 아니고, 아, 이거는 안 시켜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기는 그냥 쭉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거 해.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거 즐거우니까 했죠. 어제는 제가 딱 해놓고 그냥 어머니하고 둘이 놀았어요. 그냥. 그랬더니 딱 보고 자기가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놀고. 내가 안 하니까 자기 일인 줄 알고 딱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는 그 평안이 안 깨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선악과 없는 삶. 그 상황에 맞게 내가 그냥 대처하면 되고, 전에 같으면 이거를 막, 내 안에서 막 이게, 막 생각이 막,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막 이거 부부싸움하고 난리 나는 거죠. 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이게 안 되죠. 부부싸움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열이 먼저 나니까 화가 먼저 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래서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몰라서 그런 거고, 내 상황을 모르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네,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예수의 평안을 내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로 너무 황당하게 12시에 우리 어머니가 내 방에 와가지고 얼마나 깨우는지 막 왜냐면 우리 어머니도 지금 막 낮밤이 바뀌어가지고요. 낮이 밤 같고 밤이 낮 같고 막 이게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자고 있으면 또 그런데 밤에 깨가지고 이게 아침인지 낮인지 모르니까 그 나왔는데 아무도 없고 이 사람 방문 닫혀 있고 제 방문은 열려 있고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깨웠는데 저는 잠자는 걸 방해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저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막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막 그런데 근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형제가 데리고 나가고 저는 또 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침에 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여튼 뭐 요즘 하여튼 신기하게 사라져서 저도 되게 하여튼 신기해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이 지금 음, 그냥 사라지고 있어서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제가.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돼 있나 성경에. 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지혜 같아요. 생명의 지혜. 그러니까 제가 막 몸이 너무 안 좋고 이런데 형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오해 안 하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되니까 그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이. 얘기하고, 시킬 건 시키고, 전에는 그게 안 됐다니까요. 왜 알아서 못 해주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제가. 왜 알아서 못하나 이러니까 알아서 못하거든요, 남자들은. 왜 알아서 못하노? 내 상황을 모르노?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왜 이해를 못하고 왜 모르노? 막 맨날 이래가 싸웠는데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음, 자, 순일이 말씀이 정말 부부 사이 이해만 되면, 이해만 되면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해보면 싸우는 거야. 오해를 해보면 막 감정이 막 싸우는데 이해만 되면 평강이 깨어질 수 없지.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전기인데 사실 남자도 좀 그렇거든. 남자도 무디거든. 자매들은 이제 우리는 좀 무뎌서 하라 그러면 나도 이제 하라 그러면 하지. 근데 스스로 잘 못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순열이가 이해를 해보면 그걸 감정으로 해가 거기서 막 차이가 그게 이제 불평이 나오면 그때 평화가 깨지는데 그게 딱 이해돼 보면 이해되면 어떻게 하는 기회가 딱 나오니까 평화가 깨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참 근데 이게 문제래. 그 참 순이해야 되니까 나도 그런 면에 참 부족한데 참 이해를 하면 상대방의 이해를 하면 다 문제 있겠네. 그러면 또 헤어질 일도 없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감정으로 막 이래 해보면 먼저 싸우면 되는데 우리가 그 세계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 이해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이런 세계용이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어머니가 오셔서 많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한테 전부 교제가 돼. 교제. 어머니하고 이제 사는 모습이 그 들으면 보면 참 이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어머니가 연약하고 막 이렇게 아프고 막 치매 걸리고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큰 은혜가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같이 어머니 같이 사는 모습 보니까 참 우리한테는 한계 그리스도의 한계가 돼서 한계를 맞는 그런 참 복된 기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순일이 많이 들었고 아까 전기 이야기 들었지만 너무 신기해. 참 우리가 다른 세계로 이 땅에 있으나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이 땅에 있으나 in the world 하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참 살고 있고 실제로 어머니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오늘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은혜가 돼. 평강이란 말이 내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얼마나 풍요롭게 이렇게 나오는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음, 아멘. 음. 이 생명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 그런 지혜가 제 안에서 어, 막 좀 화나는 그 상황에도 그게 그 야, 생명이 딱 음, 생겨가지고 바로 이해가 야, 되고 이렇게 음, 넘어가진다는 게 야, 되게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야, 너무 신기하고, 그치. 하나님 오늘 지혜가 지혜. 너무 신기하네, 그거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아. 참 신기하다, 항상. 음. 네, 이 생명 자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 그게 자체가. 너무 예. 어. 이사야서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심지가 견고하니까 평강에 평강 인도되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참 평강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참 너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참 감사하네. 너무 구체적으로 정기와 순위에 살면서 구체적인 하나의 나라를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게 전개되니까 이걸 보는 우리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사실은. 너무너무 즐겁고 좀 신기하고 나는 평화 생각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한 거야. 엄마하고 세 명 살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지 이래 궁금한 마음이 생긴데 오늘도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순진히 이야기 되면서 이해하는 말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이해.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 분쟁하고 했는데 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 분쟁할 일도 없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신기하고 참 은혜스럽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받는지 너무너무 신기해. 이 세계가 너무 신기하고 은혜가 되고 참 풍요롭고 여기에 내가 접붙임이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해라고 했는데, 음, 그런 거죠. 정경제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를. 그렇지. 네, 엄청 도와주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내가 맞아, 다 하고 맞아.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그냥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전에 몰랐죠, 이거를. 자기도 뭐 안 하고 싶고, 나를 괴롭히고 싶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정말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 괜히 또 했다 방해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어중간한 이런 상태에 그냥 있는 건데, 그때 제가 이거 해줘라고 하면 할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그걸 제가 못했던 거예요. 음, 그렇게 이해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음, 음, 예. 그러니까 문제가 음, 싹 사라지는 거죠. 맞아.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해줘 하니까 또 잘해줘요. 그렇지. 자기는 자기 어머니 모시는 건데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음, 음, 예, 그런 거죠. 자기가 몰라서 지금 음, 못하고 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딱 이제 넘어가지게 되고 그런 아멘. 거. 예. 아까 읽은 마칠까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평안을 네네.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아멘. 샬롬이 우리 모두를 통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